예, 오늘 에스라 6장에서는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 잡혀갈 때도 세 차례, 돌아오는 것도 세 차례. 그래서 1차 기환을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의 1차 기환입니다. 그래서 1차로 기환한 사람들이 약 5만 명 조금 안 되는데 이분들이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짓다가 2년 만에 이제 성전이 중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뇌물을 줘가면서 이제 성전을 방해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야, 너네들 생각해봐. 너네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냐? 이러면서, 내 집은 지금 짓다가 말고 있는데 너네 집만 가서 좋은 집에서 이렇게 거하는 것이 옳으니? 그러면서 이제 성전을 짓는 거를 이제 옆에서 이제 말씀으로 자꾸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때서부터 힘을 내 가지고 16년 만에 다시 이제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성전을 이제 지어 올라가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와서 이제 방해를 한 거가 이제 5장입니다. 그래서 이 짓는 분들이 이제 다시 이제 성전을 학개와 스가랴의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가지고 성전을 지으니까, 너네들 누군지 명단 내. 너네들이 왜 네 맘대로 성전 지어?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원래 성전을 지키려 했는데 방해를 했다가 이제 그렇다 하니까 이제 그 5장이 고발하는 내용이 5장입니다. 그래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의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데,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이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조사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짓는 게 아니고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려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짓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조사를 들어가는 거가 6장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보면은 6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그 허가 낸 내용을 찾아봅니다. 그러고 나서 13절에서 15절까지는 성전 재건과 신속한 진전이 나서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2절까지는 이제 6월절과 절기 준수를 하면서 22장이 끝나는데, 여기 보면은 조서를 내렸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페르시아 관리 다뜨네 보고에 대한 다리오 왕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조서는 문자적으로 명령을 얘기하는 거고요. 서적 곡간은 보물을 쌓아둔 서적 곡간이라고 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문서들을 보물과 함께 이제 보관해 놨는데, 이곳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곳이었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다리오 왕이 페르사 제국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문서 보관소 중 바벨론에 있는 것부터 찾아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나와서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바벨론이 아닌 다른 곳에서 앙메다에서 이제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기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넓이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이 앙메다라는 그 도에 이 도는 원래 메데 제국의 수도였는데요. 고레스에 의해서 BC 550여 년에 정복이 됐고 여기서 이제 고레스가 궁으로서 사용했던 그런 장소랍니다. 그래서 앙메다가 요새화된 도시였다고 하고요. 이 앙메다는 메데 왕국의 창건자 데이오세스에 의해서 건설되었으며 특히 왕이 살던 궁전은 7중의 완벽형으로 이제 둘러싸여 있었고 여기에서 두루마리라고 하는 거는 이게 에스라서 1장에 나온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에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면서 얘기합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주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느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는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면서 그 마음을 감동하셨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출애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애굽 왕 바로의 왕을 완악하게 했다, 강팍하게 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히브리서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죄로 인해서 마음이 완악하게, 완고하게 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해지면 어떤 결과가 오나?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은 그 사람과 상관없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서 갈 수가 있는데,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고해지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질 않아서 이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왜 교회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자꾸 나쁜 평을 하고 나쁜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없는 건 아니겠죠.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듣는 사람이 없는, 똑같이 앉아 듣는데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왔을 때는 성도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는다 안 믿는다 나 뭐가 다르냐, 그럴 바에 뭐로 귀찮게 교회 가서 앉아있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였는데, 그걸 왜 움직였느냐,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은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이 에레미야의 전한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그 바벨론이 70년 만에 망한 거예요. 그리고 메대와 바사가 그 나라를 총 한 방 안 쏘고 그냥 들어왔잖아요. 이게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 기인들과 예루살렘에 가져온 그 그릇으로 술 마시다가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메네메네 데겔 르바르신, 그리고 너 저울에 달아보니 너는 부족해. 그날 밤에 그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메대와 바사가 그 문 열어줘서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역사가. 술이 취해 있어가지고 다 술잔치에 빠져 있는데 메대와 바사가 쳐들어올 때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그냥 들어왔다 그러더라고요. 무혈 입성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70년 만에 망한다 했는데 이 내용을 누가 믿었겠냐고요. 에레미야가 바벨론이 70년 만에 망하고 너희가 돌아올 거야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 안 믿었어요. 안 믿었는데 어떻게 에스라가 나왔냐? 그 중에 소수의 무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쳐서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나오고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듣든지 안 듣든지 들으려고 조금만 하면 우리는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그 조서를 찾은 거예요. 찾고 나서 이제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방해하는 사람은 어디나 있습니다. 성전 지으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돌아와서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다시 만남에 그거를 가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은 성전을 짓지 말아야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의 회복이 늦어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얘네들이 언제쯤 다시 일어날까? 아무리 기다려도 안 일어나니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야! 너네 지금 행동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빨리빨리 성전 지어! 그러니까는 지금 방해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5장에서 방해는 하지만 그냥 성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봐라. 짓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뇌물까지 줘가지고 못 주게 했는데 계속 짓고 있네. 그러니까 너네 누구 허락받고 짓는 거야? 그러니까 조사해서 이제 보고하라 그러니까 보고 이제 했잖아요. 해서 찾아보세요. 찾아보면은 성전을 지으라고 한 조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 고레스 왕이 명령했던 게 그대로 지금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브라데 강 저편의 총독 다뜨네와 스왈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저편의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마. 이제까지 막았는데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저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지워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지금 성전을 뭘로 지켜야 하느냐? 이 세금으로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금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이쪽에 성전 짓는데 빨리빨리 하도록 해.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제사 드릴 것까지 다 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속죄제, 번제, 속건제 이런 거를 드리는 그 짐승들을 요구하는 대로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죠. 누구한테? 하늘의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겠다고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분들도 자신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왕과 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기도는 보통의 사람들은 자기의 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나라의 회복을 놓고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들을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분들이 70년이 차면은 도로 돌아오는데 근데 기도해야 돼. 70년이 차면 돌아올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해야 돼. 이 얘기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있지만 너희가 기도해야 이 뜻이 이루어져. 이 말씀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 그러느냐. 야,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바벨론 포로에 2차로 끌려갔던 사람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불태워버릴 거야. 우리는 가마솥에 고기가 되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불태워버릴 거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이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야, 은에서 찌꺼기를 이렇게 빼는데 그 은을 빼고 난 찌꺼기를 아까워하니?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찌꺼기를 아까워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왜 그 얘기를 하시는가? 은에다가 불순물을 빼기 위해서 그 납을 넣는답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려고. 근데 불순물이 너무 많으면 불순물에서 은을 뺀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염돼 가지고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에 이들을 정화해 가지고 그 중에서 은처럼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내가 뽑아낼 거야. 나머지는 내가 다 찌꺼기를 버리듯이 버릴 거야.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은처럼 그 납이, 그 찌꺼기가 너무 많아서 은을 빼는 거를 찌꺼기 빼는 것처럼 그렇게 소수의 사람들만 돌아오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찌꺼기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불순물을 빼서 정화시켜서 하늘의 백성 순금과 같은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선택된 그 자리에 있으라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조서를 내렸던 거를 이제 찾아가지고 다시 성전을 이제 짓는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구대로 날마다 필요한 것도 줘. 건축 비용도 다 대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너네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너네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명령을 변개한다는 것은 이행하지 않는 거. 특별히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하지 않고 위반하거나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저를 그에 메어 달고 이건데 문자적으로는 높이 올려가지고 꿰뚫어지는 거, 굉장히 무서운 거, 높이 올려가지고 뚫어가지고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하고,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라. 신속히 행할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그 고레스의 명령을 다리오가 이어서 고레스의 명령대로 성전 짓는데 성전에 필요한 재료도 주고 돈도 주고 세금도 걷어서 다시 그들에게 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만약에 어기면은 그 사람은 죽여버릴 거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거름 때문에 집까지 완전히 다 망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전도 짓고 성전에 필요한 돈도 짓는데 방해하지 말고 다 채워줘.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하다면 양과 소도 주고 소금도 주고 다 줘. 이렇게 이제 고레스 왕의 명령을 그대로 다리오가 이어받아서 그들의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저편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는데도 신속하게 했는데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행동하는 것도 신속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겉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말씀을 따라가면 형통하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성경의 여러 것을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끌려갔을 때 만약에 원망하는 쪽으로 돌아갔더라면 형통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왜요? 성경에서 원망했던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근데 이 요셉이 그쪽으로 갔는데 형통하였더라. 그 형통을 다른 사람이 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요셉이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도 성전을 짓다가 잠시 낙심했다가 다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 말씀으로 권면하는 걸 따랐는데 그 권면을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면서 뭘 했느냐? 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구나. 인정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실상 인정 안 하는 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절망 속에서는 절대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망하는 가운데는 왜 절망을 하는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을 기도할 때는 반드시 불신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형통했다는 거는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내 일에 빨랐고 하나님의 일을 아직 때가 안 됐어. 자기 합리화하고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내가 잃어버렸구나. 내가 지금 서 있어야 할 자리, 내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이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왜? 권면이라고 말하지만 이 사실은 책망이거든요. 왜냐? 야, 너네들 성전 저렇게 짓다가 내버려 두고 너네 집은 이쁘게 잘 짓고 너네 이게 지금 옳으니? 이게 무슨 이 위로입니까? 혼내는 거죠. 너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을 받아들이고 성전 짓는데 열심을 내니까 그 열심 낸다고 방해하는 사람이 방해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방해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찾아봐. 우리는 허락받아서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열심히 성전을 쳤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그러니까 형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냐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성전 건축의 조서를 찾아보라고 한 것도
이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20년이 지났는데 없어졌지만 그게 지금까지 있겠어? 근데 나오게 한 거예요. 20년 전에 내렸던 그 성전을 건축하라는 조서를 찾은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필요를 다 채워주는 거예요. 이분들은 뭐예요? 그냥 열심히 노력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돈도 채워줘. 세금으로 돈도 가져와. 어린 양의 제사 드릴 번제에 쓸 양도 줘. 소금도 줘. 뭐 이거저거 세금으로 성전을 짓는데 다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물론 방해를 이기고서 그냥 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거예요. 근데 방해를 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잘 됐다 그러고서 그냥 중단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선택된 그 백성들이 주저앉아 있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힘을 줘서 이들이 자기의 맡겨진 일을 할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이 이들을 왜 보냈습니까? 바벨론 땅에서 성전 지어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거를 보여주라고 보냈는데 성전 짓다가 뭐 방해하니까 아이 됐어. 이건 아직 하나님 때가 아니야. 그러고는 자기 일에 골몰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갑자기 보내가지고 야 그거 아니야. 너네들 지금 제대로 가는 거 아니야. 그랬을 때 거기에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데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 섬기기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10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열심히 하니까 이제 끝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달월은 유대 종교력으로 12월이며 태양력으로는 2월이나 3월입니다. 그래서 태양력으로 따지면 성전 완공은 BC 516년에 이루어진 것이 되는데 이 제2의 성전이 이제 거의 20년 만에 16년 만에 재개를 해가지고 이제 완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나중에 AD 70년까지 이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성전이 너무 헐고 또 초라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헤롯 왕이 이것을 증축하고 새롭게 하는데 한 8, 90년, 80 몇 년이 걸렸는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그 예언대로 성전이 다시 한번 무너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그러니까 성전을 말하면은 그 유대인들은 헤롯이 지은 성전을 인정을 안 한답니다. 이렇게 증축하고 이렇게 보강을 했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성전이 지어지면 그거는 제3성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메시아의 강림을 지금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 근데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그 적에 들어가면 그들이 원하는 그거하고 딱 맞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을 짓게 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오면은 대환영을 받을 거랍니다. 근데 나중에 성전에서 짐승 제사가 이제 계속 드려지고 하면은 이제 그 동물 보호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난리가 나겠죠. 그게 동물 학대다 뭐다 하면은 이제 성전 제사가 중단이 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예견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성전이 끝났습니다. 성전이 제2성전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봉헌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예배당을 짓고
예배당을 봉헌식을 할 때는 빚이 다 청산이 돼야 봉헌식을 해요. 빚이 있으면 봉헌식을 못 합니다. 계속 빚 갚다가 볼일 다 보는 거죠. 근데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의 들어갈 만한 숫자를 짓는 게 아니라 너무 크게 이렇게 짓다 보니까 그 돈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이단한테 넘어가기도 하고 또 많이 이렇게 팔려 나가기도 하는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는데 떨어진 이유가 뭐냐? 이 교회 안에 소송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렇게 많다 보니까 사람들 눈에 교회의 권위가 완전히 바닥이 나서 누구는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건축을 했는데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건축을 했는데 피아노로 오른쪽에 놓을 것인가 왼쪽에 놓을 것인가 이거 가지고 오른쪽에 놓는 게 좋다. 왼쪽에 놓는 게 좋다. 싸워가지고 두 패로 딱 갈라져가지고 교회를 지어놓고 이게 저기도 안 됐는데 아직 빚도 다 청산이 안 됐는데 교회가 둘로 갈라져가지고 한쪽에서는 이쪽에서 예배를 드리고 한쪽은 바로 건너편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게 뭐 몇십 년 있다가 다시 우리 합치자 그래가지고 다시 합치기도 하고 이건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운 일들이 실제로 우리 현실 사회 속에서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보라는 것도 없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 성전을 이제 공사가 끝나고 나서 봉헌을 해요. 여기는 빚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집 팔아서 지은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세금으로 그 성전 짓는데 다 이제 필요한 거 채워줘라 이렇게 했고 또 이 가지고 올 때 보물이나 이런 것도 많이 가지고 왔고 그래서 이제 성전 이제 봉사가 끝났습니다. 공사가.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성전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땅에 지어지는 건 성전이에요. 그러면은 전 세계에 지어지는 건 성전인가? 아니요. 그곳은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이 성전이다. 성전을 지어라 그랬고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소는 예배당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그럼 우리는 성전을 어디다 건축하는가? 우리 내면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은 우리 내면에 건축하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이런 장소. 근데 요즘은 예배당이 필요 없는 교회도 많아요. 왜?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구태여 예배당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냥 모여서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각자의 삶에서 그냥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만 순종하면 돼요. 그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가? 성전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위해서. 왜요? 이때는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죄가 생각나면 짐승을 가지고 가서 속죄제를 드려야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기 때문에 성전이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아래 들어가면 우리 죄가 자백하면 사함받기 때문에 구태여 어느 장소를 찾아갈 일은 없어요. 성전이 필요한 건 아니죠. 우리에게는 그 땅에는 하나님이 다시 이제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쓴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봉헌식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엄청난 거죠. 수소 100마리면 엄청나잖아요. 돈으로 따져도 이게 엄청난 액수죠. 이때 당시의 경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숫자인가. 그래서 이제 봉헌식에 이런 거를 이제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죠.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념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속죄제가 뭐예요? 죄사함. 죄사함 받는 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순념소 12마리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들에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모세의 책이 레위기서에 보면은 이렇게 성결한 그대로 회복이 됐다는 거죠. 제사가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여기 유월절은 하루만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주일은 뭘 지키냐? 무교절을 지켜요. 그래서 8일 동안 이게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을,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누가 속죄제를 드리고 누가 절기를 지키는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 근데 그 일을 누가 수종드는가? 레위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레위기서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으로 1회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제가 유월절은 하루고 나머지 무교절은 일주일이라 그랬잖아요. 그 무교절이 그 유월절이 이어서 이어지는 거예요.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은혜 찌꺼기를 다 버리고 그중에 순수한 은소수만 데려다가 예루살렘에다가 다시,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면 좋겠지만은 정말 순수한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거하는 사람들은 소수의 무리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중에 그 찌꺼기에서 은을 뽑아내듯이 소수의 무리가 돌아왔는데, 돌아온 그 무리들도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말씀의 힘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형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절기를 지키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즐거운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누가 천국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전 가끔 천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일까 궁금할 때 많죠.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아무리 즐거움 속에서도 이렇게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천국은 그 자체, 그 즐거움 자체, 그 행복 그 자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즐거움으로 1회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회복이 된 거죠. 어떤 것이 회복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려서 여호와를 찾는 자들을 위해서도 드리고, 여기에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레위 사람들이 그대로 짐승을 잡고 절기를 이제 유월절 절기를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기쁨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제 기쁨을 주셔가지고 거기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이제 드려졌다는 거죠. 그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를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마음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또 아수르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지었던 거는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 아수르 왕의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 돕도록 해줬기 때문에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어때요? 저 왕이 우리에게 큰 인심을 썼어. 그럴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왕의 마음을 돌려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면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있었다는 거. 이건 뭐야? 말씀을 순종하고 나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이루었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6장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이 하나님 앞에 봉헌되어지고 7장에는 이제 에스라가 사람들을 데리고 2차 귀환이 이루어지는 게 이제 7장에서부터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